이 성경 본문으로만 보게 되면 아름다운 본문인데 사실은 그 이전에 33장 이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큰 범죄를 지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만들어지는 그 중간 사이에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본문이에요. 따로 떼어내서 보면은 아름다운 본문이 있는데 앞뒤 문맥을 살펴서 보게 되면 굉장한 긴장감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한 승리도 마감을 하시지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뭔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웹사이트에서 보셨겠지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들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주 열심히는 사는데 여러분 이미 오신 분들 열심히 사시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시간을 아껴가면서 정말 월코어리처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도 모자란데 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지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우리 방향 같은 것들이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반성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생각들이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주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나?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주신 다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일들일까? 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놀라운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가슴이 좀 뜨끔해요.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런 질문을 하다 보면 대답이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 혹시나 제한하거나 또는 내가 아는 하나님만 가리키려고 하거나 또는 내가 아는 하나님 안에 안심하고 살려고 하는 경향 속으로 내가 매일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사실 가끔씩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지 않으시면 이렇게 반성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불안한 예감, 하나님께서 한번 때릴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한 예감도 들리고 하는데 오늘의 본문은 모세의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어떤 비상하고 놀라운 어떤 것을 기대하는 본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오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더군다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자체가 모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지어서 죽음을 당하게 절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직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한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하는 그 열심을 보는 본문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은 모세가 올라가고 난 뒤에 하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를 지었던 사건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본문은 금송아지를 지어서 우상숭배를 했던 그것의 본문이고 그리고 난 뒤에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때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러 간 사이에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했는데 출애굽기 그 32장은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얼마나 가증한지 너무나 사실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사람 모세가 없자 그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 송아지 제물을 바치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과 자신들 중간에서 구세주의 역할을 하는 거로 간주를 하고 여겼던 겁니다.
아마 심리적으로 불안이라는 심리적 상황을 상당 부분 이를 통해서 치료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거기에다가 더 가관인 것은 32장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 한국 성경 표현은 굉장히 점잖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적인 풍습을 토대로 해서 언어를 분석해보면 아주 적나라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질펀한 파티 끝에 벌어지는 난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간음과 성적인 사랑이라든가 이것이 고대 근동의 어떤 종교의 특성이라면 금송아지를 바치는 그 장면에서 그렇게 정결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 당시에 따르던 다른 종교적인 전통을 쫓아서 이방적인 전통을 쫓아서 집단적인 최면과 집단적인 범죄 속에 빠져버린 사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가 폭발한 겁니다. 30장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노라. 그러나 너희는 목이 너무 곧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징멸하겠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화나면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저희 딸이 가끔씩 저한테 그럽니다. Leave me alone. 그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나 혼자 좀 가만 좀 두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나 혼자 내버려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멸에 관한 표현은 다시 나옵니다. 내게 범죄한 자는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라는 표현이 32장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33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놀라운 점은 이겁니다. 이 엄청난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심각한 사건 속에서 도저히 사람한테는 구원의 가능성이라고 전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맞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바로 이 본문입니다. 죄가 이렇게 퍼져 있어서 그리고 죄에 대한 그 어떤 처벌, 심판을 당하는 이 와중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을 대변해서 하나님에 관한 은총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은 33장 3절에 내가 너희와 더 이상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근데 모세는 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 더 필요한 상태라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진멸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언 뒤에 감추어진 통찰력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죄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필요도 함께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의 떨어짐 안에서 움트기 시작함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점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3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한국말은 슬프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고통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꾸밀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말은 이제 곧 그들은 죽는다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33장 초반에 이제 백성들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은혜가 움트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먼저 있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야만 은혜에 관한 가능성에 관한 이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교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특히 재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 교회는 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우리의 상태가 건전한지는 늘 매일 체크업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한국의 대교회가 성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 지금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만약에 모든 제도가 잘 정립되어서 모든 것이 스무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감사한다면 그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일들이 와 정말 잘하는구나, 신문에도 좋게 나오고 교회도 성장하고 모든 게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을 사실 정확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찾아서 문제를 삼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점은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넘쳐남과 뜨거움과 관계시켜서 한번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안전하게 잘 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절박함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은총에 관한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괜찮은 제도, 괜찮은 성도, 괜찮은 수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여기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이웃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제대로서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 말로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뜨거움과 격렬함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이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안정적인 것으로서 출발해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역사가 아니고 그 격렬함과 뜨거움의 역사였어요. 어떻게 감추어서 정지해서 놔둬놓으려고 하는 그것은 항상 실패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휘저어서 흔들어서 분출하고 나가게끔 만들었던 것이 복음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뜨거움의 역사였고 이 뜨거운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조금 더 로우하고 조금 더 거칠고 그렇지만 복음은 그를 통해서 불길처럼 번져나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뜨거움이 없게 된다면 아하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든가. 오순절날에 그 뜨거움이 교회를 탄생시켰고 그 뜨거움이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도록 했습니다. 냉철한 이성, 뜨거운 가슴 뭐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두 개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냉철한 이성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뜨거움을 소유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 질문은 뭐냐면 그 뜨거움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격렬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경험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 죄의 상태에서 백성들이 발견한 이 눈물과 하나님의 뜨거움을 그 역사를 다시 맛볼 수 있는 토대로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모세는 이렇게 죄에 빠진 백성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논리로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은 은총의,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안 가신다는 게, 우리와 같이 안 가신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어우, 대단한 배짱입니다. 자기가 이끌던 사람들이,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죄의 따라오로 떨어졌는데 이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나님 은총을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드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대들지는 않았겠죠.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그 논리로, 하나님의 논리로 다가가는 겁니다. 모세의 요청은 이겁니다. 나같이 미천한 사람도 은총을 입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에게도 그 놀라운 모습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기대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가 하나님의 은총을 막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백성들에게 다시 오도록 그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렇게 얘기하는 모세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뻔뻔스러울 수 있는데, 죄의 진단을 하고 모세가 우리가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의 특징은 뭐냐면요, 소위 더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상한 뉘앙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은 백성은 잠잠히 처벌만 기다리고 소극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모세는 사실 그 죄를 지은 백성을 위해서 오히려 당당하게 죄 지은 백성을 변호하는 사람답지 않게 사실은 지나치게 당당하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는 태도가 보이는 겁니다. 이 차원까지 끌고 나가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고 한번 약속하셨는데 15절의 모세는 한 번도 친히 안 가시려면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십시오라고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6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다른 백성과 구별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죄지은 백성들 치고는 뻔뻔한 부탁이지만 한편으로는 모세의 결심과 하나님을 찾되 지나칠 정도로 추구하는 정성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그만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도 죄에 대한 확인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은총과 그 열정을 확인했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더 달라고 더 때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관해서 붙잡고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만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한번 비교해서 공부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하나님 적당히 주셔서 편할 정도면 됩니다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삶을 간청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백성이 이방 백성들과 틀리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 위해 더 뛰어나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조금 전에 엄청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 백성을 다른 백성들과 차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게끔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축복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이 우리가 감당할 만하고 우리의 계획에 의해 제도에 의해 조절도 되고 정지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코끼리가 현대엑센터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차라리 우리가 이해 못하고 차라리 우리가 감당 못하도록 은혜를 넘치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강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안다면 그 죄 때문이라도 죄를 지은 만큼의 은혜가 아니라 죄를 부수고 깡그리 없애고도 남는 그 풍성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결론은 이겁니다. 더 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더 주십시오. 우리 잘못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벌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를 못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미친듯이 돌아다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서 걱정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경험해 보시고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걸 원하십니까? 그거를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물이 넘칠까봐 걱정이십니다. 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넘치는 은혜를 맛보게 하십시다. 그래서 도대체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놀람과 경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자, 이겁니다. 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멋있는 자합이 있고 식스피규어가 넘어가는 재정이 있고 아이비 대학을 가는 자녀들이 있고 번듯한 사업체가 있어서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멋져 보이기 때문에 잘 산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그것만이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레디언스가 나와야 비쳐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조그마한 행동과 조그마한 선행과 조그마한 말, 작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에 있네. 저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네. 저 사람 약한 거 내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놀라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면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돈 없어도 돼요. 교회 번듯한 건물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말씀은 매일매일 넘쳐나도록 하자 이겁니다. 아멘. 그거 자신 없으면 교회 다니지 말자 이겁니다. 왜 다닙니까? 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도 풍성이 있고 마구 남을 주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마구마구 나오는데 기름을 채워서 빈 것 같은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주를 물통 안에 그 판 안에 포도주가 없었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겉보기는 도자기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한계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도자기를 백자라든가 청자라고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도자기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운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아멘. 그거를 기도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간구하자는 겁니다. 더 달라고, 더 넘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랑, 은혜, 기쁨, 구원, 영광, 자녀의 축복, 가정의 축복, 사업의 축복 모든 것을 더 달라게 간구하십시오. 당당하게. 그리고 그 당당하게 간구하고 나한테 넘치도록 주시면 넘치도록 나누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 모세의 지나치게 보이는 요구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놀랍게 하는 이 요구를 통해서 이 시점 위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축복하시고 끌어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 같이 동행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같이 동행했습니다. 위기도 있고 절망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끝까지 가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크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할지는 매일매일 검토하면서 삽니다. 울어야 합니다.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좀 욕먹었지만 뻔뻔스럽지만 더 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벅찬 은혜, 도저히 가슴에 안고 살 수 없어 터져나오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뜨거움을 만나면서 살아갑시다. 주님의 성령을 간구합시다. 그 감격과 그 뜨거움, 그 넘쳐남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